살아가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기 원하오니 이 시간에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서 여성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여성과 함께 대화하신 기도를 대화라고 제가 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시작하십시다. Well, I wonder if you can read Korean. Do you? You do? I was diligently looking for any English tone when that doesn't have English passage. I was looking for that, but when I was passing by, I see your lips were moving. So surprising. Thank you for understanding, following us. Okay, from verse 9, let's read one by one responsively. 그 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걸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같이 읽으시죠. 사라가 들어와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들과만 대화하셨는가 그랬더니 여자들과도 대화하셨네요. 네, 창세기 18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 2명과 함께 그래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죠. 오셔서 소돔 고모라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의 그 죄악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하는 것도 좀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뭐 하나님 모르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확인하러 가나요? 뭐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는데 뭐 확인하러 가시겠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뜻이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8절 앞절에 보면은 얼마나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정성을 다해서 모셨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사람이 귀하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너무 귀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모셔서 급히 그저 밀가루를 갖다 주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송아지를 잡아다가 잘 요리해서 대접했다 그렇겠지만은 다 그랬던 거 아니죠, 절대로. 그 자세가요,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모릅니다. 가로되, 내 주여 3절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넋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살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또 짐승의 다리를 기름 및 좋은 송아지 취해서 하인에게 주고 다 그랬죠.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의뢰를 입었사오면 이 모든 자세가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다가서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열심히 해라. 오늘 또 손님 대접을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사를 대접하실지 누가 알아요? 아니 천사들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셨네요.
할렐루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다 대접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다음에는 내 아내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혼자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가 이미 다 경수도 끊어졌고 menstruation도 다 없어졌고 맨스도 다 없어졌고, 그리고 우리 남편은 늙었고 다 이렇게 됐는데 무슨 아기를 낳는단 말이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소개해서 말해서도 들었어요? 못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어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영어로 보면 Is anything hard for Jehovah?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14절이요. 네.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For Jehovah? 하나님께, for Yahweh? 하나님께,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서 왜 사라에게 내가 묻느냐? 그러니까 안 웃으십니다. 나 안 으셨습니다. 그랬어요. 경상도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 안 웃으십니다. 그렇게 말했겠죠. 왜 하나님 또 말씀하시기로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내가 웃었느니라고 책망하고 끝내신 게 아니라 다시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사라가 두려워서 시기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웃었느니라. 여기서 저는 두 가지 기본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금 하나님의 행보는 뭐하러 가시는 행보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시는 행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이 너무 극에 달하고 그리고 너무 악이 관영해서 도무지 하나님이 더 용납하실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무서운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엄위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한쪽에서 그와 같은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한쪽에서 무엇을 하고 계셔요? 사라를 통해서 뭐라고 계셔요? 아들이 낳을 것을 예언하고 계시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뭘 하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되게 구원받게 하셔요. 자, 여기에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견디다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두 천사를 데리고 가셔서 이 소돔 고모라에 가셔서 내가 그들이 정말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진짜가 내가 좀 가서 확인해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으로 저는 믿어져요. 가서 또 한 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형편없이 테스트에 떨어져가지고서는 온 사람들 다 롯보고 다 내놓으라 우리가 그 남자들을 데리고 내가 말하기 어려운 그 일을 하리라. 참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하면 참 힘들어요. 우리가 상관하리라. 무슨 상관을 해요? 섹슈얼리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남색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하나님 테스트에 빵점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시면서도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쫙 이끌어가시는 이 두 가지 일을 양쪽에서 다 진행하시더라고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오늘날도 저는 이 사실이 그대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은요, 한심스럽습니다. 짜증납니다. 답답합니다. 뭐 짜증난다는 건 좋은 표현 아닙니다만은 하여튼요, 낙심됩니다.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멸망에 가는 그들의 마지막 발악은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지키기 사랑해서 목숨 걸고 범사를 타고 돛담배를 타고 건너와서 천인만 위해서 죽으라고 충성하던 선조들이 정성을 다해서 가꾼 세계 최대의 나라를 망신시키고 멸망시키고 죽어라고 뭐든지 하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뭘 하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내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활발하게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쪽만 보고서 두려워하고 이쪽만 보고서 낙심하고 이쪽만 보고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쪽을 보시고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 그 진행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계획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김정도 목사님도 그런 축복의 대회에 동참하시고 앞장서기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잠깐 뵙고 말씀드렸는데 말씀 나눴는데 얼마나 활발하고 씩씩하시고 그냥 건강하시고 말이 그렇지 32년 동안 어떻게 그저 연세만 하신 어르신들만 보고서 1년에 그저 한 60명인가 70명인가 장례를 계속 모시면서 마지막 가시는 순간에 그분들에게 어쩌든지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고 천국 가게 그저 마지막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충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니까 오죽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분은 우리 굴을 빛낸 분이고 이분은 우리 굴에서 정말 존경받아야 되고 표창받아야 되고 오죽 믿어지면 이분을 세워서 정말 놀라운 전도 해조류 세계 박람회라고 처음 봤지만은 참 한국의 여러 좋은 이벤트들 작년에도 여수에서 무슨 해양 박람회가 이 일을 위해서 참 정말 한쪽에서는 그렇지만은 한쪽에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을 부지런히 양성하시고 후원받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 하시기만 하면 힘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볼 여유 없어요. 그것 보고 낙심할 시간 없어요. 괜히 망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줄기차게 진행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긴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단의 역사를 가끔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같고 속상하는 것 같고 기분 나쁜 것 같고 그리고 그저 좀 이렇게 어지러운 것 같고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와 기도하면 물러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도 그 포커스를 하나님의 아브라함도 잘 안 믿고 사라도 잘 안 믿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어쩔 줄 몰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낙심되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속상하시거나 낙심하시고 그만두시는 적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침내 fulfill 하시는 성취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렇죠. The prophecy will be fulfilled by the enthusiasm and zeal of Jehovah.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뭡니까?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 의심하는 인간 그저 버려두고 너 의심했으니까 저리 꺼져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 사랑을 격려하시고 안 믿었는데도 책망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한 번 더 약속하시고 10절에서도 내가 정령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안에 사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했는데 웃은 다음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책망하시고 13절에 책망하시고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성취하시고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 실수와 낙심에도 그것을 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바로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에 있죠. 우리 하나님 잘못 섬길 때도 있고 의심이 들어갈 때도 있고 낙심이 들 때도 있고 열심히 하다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뭐 되나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 그걸 보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성령님으로 첫째로는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해주셔서 악한 생각, 잘못된 습관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어떤 의미에서 그런 분들의 기록이 가장 큰 위대한 그러한 기록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기록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저는 요즘 이 성경을 쫙 읽는데 요즘은 사무엘상을 읽고 있습니다. 읽으니까는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엘라 골짜기에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0일 동안이나 약 3m나 되는 이 거인이 나와가지고서 뭐 별의별 이 군장을 다 갖추고 아모리 이 군장을 다 갖추고 막 무기를 갖추고 막 날마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녀석들 가보자. 누구든지 하나만 나와라. 나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 종될 거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 우리 종된다. 뭐 막 40일 동안이나 나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 사울 임금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덜덜덜덜 떨었어요. 그 사람 나오기만 하면 그냥 공포에 질려. 상상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아무런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직도 뭐 성인도 다 되기 전인 것 같은데 거기 읽어보니까는요 거기 엘라 골짜기에서 거니는 사람 중에 유일한 한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17장, 18장, 19장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 부러워합니다. 뭐라고 했어? 뭐 임금님 뭐 저 사람 죽이면 뭐 어떻게 한다고? 그 상에 관심. 왜?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서는요 뭐 그 이야기가 이제 사울 임금님께 들렸어요. 그러니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양을 칠 때요 그 사자와 곰도 제가 다 손 찢어버렸어요. 저 사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야야야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장수야. 너 아직 어리지 않니? 아닙니다 임금님. 그래서 하도 기특하게 나오니까 이 자기 뭡니까? 군장을 주잖아요. 아무를 주잖아요. 이거 보다가 안 되니까 그걸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나가다시피 편안한 복장으로 무기도 하나도 없이 불맷돌 가지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장수하고 뭐 어린 건 아니지만 청소년이죠. 청소년 하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다윗은 보면 하나도 안 떨어요. 너무도 이상하게 안 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를 보지 않았어요. 상대방 무서운 거 보지 않았어요. 주 형편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이 할례없는 자가 누구기에? 할례없는 자란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존재가 뭐기에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노?
그것을 어찌 하나님이 가만두고 보고 계시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냐고 반드시 심판하시되 내 손을 통해서 심판하시리라. 졌어요? 이겼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한번 다시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뭐 다른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뭐 골리앗은 너무 기가 막히게 막 저주했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그래서 깜짝도 없어. 너 내 밥이야.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존재.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는 내가 하나님을 모욕했기 네가 하나님 모욕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하고 심판해야 돼. I am the tool of his judgment.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야. 하나님이 쓰시는데 no way but to defeat. 너를 내가 defeat 할 수밖에 없어. 패배시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촥 와서 탁 꽂고 나서 하나 떨지를 않아요. 은혜 받았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성경을 쫙 손에 무기도 없었습니다. 가가지고서는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서는 목을 쳐고 그 머리털을 들고서 그 목 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관계에 제가 두 가지를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 자연 선비를 통해서 많이 심판받고 있습니다. 벌써 지구가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고 한파가 몰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쫙 밀고 나가셔요. 그 하나님과 같이만 하면 항상 행복과 기쁨과 축복과 번창과 역사가 막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역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실 때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주위에 있는 많은 상황과 많은 여건과 심지어 사단의 도전이 좀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좀 안 들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우리에게. 그러나 절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대항해서 누가 이긴단 말이에요.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하나님께 뭐 좀 그렇게 어려운 게 있겠느냐? No way.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찬양하면서 그 주님을 더 만나시고 그 주님과 함께 계속 승리하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라와의 대화, 사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의 연약과 부족에도 그의 연약과 부족을 책망하시면서도 그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고 가시는 길은 소돔을 멸망시키러 가시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이 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가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서 항상 승승장구 기쁨과 행복과 보람과 만족과 우리 목적 성취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찬양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바라보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큰 역사 나타내며 기쁨과 행복하게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머리 위에 특별히 김정도 목사님 또 구경평 목사님 그리고 귀한 사역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